지난주에 그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납니까?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자기가 막 높은 자리에 앉다가 어떻게 돼요?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 주인이 아이고 이 자리는 더 높은 그 예약된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제일 뒷자리에 앉아주세요 하고 그런 얘기를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 가려다가 더 낮아지고, 자기를 오히려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은 더 높임을 받는 그런 이야기.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어디 갔지? 오늘 말씀은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늘의 미랄 들어보면 기억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것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내가 진실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밀이라는 것은, 우리 밀은 밀가루가 밀에서 밀알을 갈아서 밀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알아요? 밀알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쌀알 비슷하게 생겼어요. 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겠죠? 그렇지만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모든 씨앗들이 떨어지면 죽고 껍질이 벗겨지면 나중에 뭐가 올라와요? 새싹이 나고 자라서 또 열매를 맺으면 많은 씨앗을 맺게 되죠.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일단 넘어갈게요. 오늘은 다음에 또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제목은요, 하늘의 미랄입니다. 하늘의 미랄이라는 뜻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남을 섬기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섬기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여기 분홍색 성경 있고, 성경 자기 거를 하나 딱 정해놓는 것도 괜찮아요. 서연이 어때요? 요 하늘색 성경 어때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더 좋아요? 그래요? 그거 하세요 그럼. 자, 오늘 말씀을 연필 볼펜으로 줄도 한번 이렇게 쳐보고, 내가 이번 주에 배운 건 이거구나 하고 줄도 한번 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도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성경책을 보고 읽어도 되고 앞을 보고 읽어도 좋은데, 이제 성경책에서 자꾸 읽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이 3절밖에 안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다음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 조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됩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나도 갑자기 25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이 말씀을 어디에서 말씀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여기는 24절부터 나와 있지만
20절, 21절, 22절, 23절을 이렇게 미리 한번 싹 읽어보니까 배경이 어떤 데서 이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냐 하면 명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6월절 명절이 그 이스라엘에서 아주 제일 큰 명절이 6월절 명절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는 어떤 명절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설날? 추석? 우리나라도 설날하고 추석은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앞으로 추석도 며칠 안 남았는데 한 달 남았나? 그죠? 추석도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언젠가 10 며칠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근데 여기서도 명절이 다가오니까 6월절 명절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6월절 명절에는 예배를 드리러 사람들이 몰려와요. 어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남자들 특히 다 몰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몰려오는데 그 당시에는 교통이 아주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며칠 전부터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리 와가지고 거기서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 숙소를 정해서 미리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예배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서 헬라인도 있을 때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 헬라인도 그때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도 와야겠다 하고 멀리서도 그리스에서 헬라인들도 오고 또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오고 제자들도 물론 있었겠죠. 근데 그 헬라인들이 하나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이야기 좀 듣고 싶다. 이렇게 해서 헬라인들이 제법 많이 왔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끌어 왔을 때 예수께서 너희들 이제 잘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6월절 앞두고 예수님께서 며칠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된 거예요. 사실 그 못 박힐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방금 여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본인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뜻은 자세히 얘기 들으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지만 본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그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씨를 퍼뜨리고 지금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25절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잘못하면 헷갈려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의 뜻은 자기가 잃어버리고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자기만을 위해서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시연이 벌써 이해가 됐는지 머리 끄덕끄덕해요. 맞아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유익만을 자기 육신만을 믿음 없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대요. 영원한 생명, 영원 구원을 못 얻는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오히려 자기 생명을 낮추고 오히려 섬기고 또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사람은 오히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보존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죠.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 누구세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나를 잘 섬기면 너를 귀히 여기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는 뜻은 예수님 자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니까 그분을 섬긴다고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는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죠. 자, 이제 한번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죠. 밀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밀의 씨앗이 막 수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밀알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벼 조금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밀의 씨앗이 수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 밀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땅속에 심겨져서 심어져야만이 비를 맞고 수분을 흡수하고 햇빛을 받고 이렇게 해서 썩어져야만이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썩어져야만 되는데 미리 썩지 않고 그냥 건조한 데서 딱 땅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있으면 말라 죽지.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죠. 그죠? 여러분도 식물 씨앗 많이 심어봤죠? 처음 씨앗은 땅에 심으면 어떻게 굉장히 딱딱해요. 그죠? 그래서 미리 벼 같은 것도 미리 물에 불렸다가 심는 사람도 있어요. 살짝 불렸다가. 그런데 딱딱한 씨앗이 땅속에 있으면 땅속에 수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부풀겠죠. 그러면서 그 부풀어서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죠. 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죠? 아주 실뿌리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강낭콩 실험해봤죠? 안 해봤어? 3학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강낭콩? 4학년 때 해요? 아, 그랬었어요. 강낭콩 같은 거 보면 뿌리 관찰하고 싹 나는 거 관찰하고 그런 거 했죠? 저 지금 그 방울토마토 기르고 있는데 죽었어요. 방울토마토는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환경이 별로 안 좋았나 보다. 그죠? 죽기도 해요. 씨알 자체가 또 튼튼하지 못한 씨는 죽기도 하기는 해요. 자, 근데 보통 씨는 이제 튼튼한 씨앗을 이렇게 땅속에 넣으면 나중에 이렇게 뿌리가 어린 뿌리가 나왔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떡잎이 나오죠. 그죠? 껍데기가 휙 벗겨지면서 떡잎이 이렇게 나오다가 떡잎 사이에 뭐가 나와요? 본잎이 나오죠. 본잎이 나오면은 이제 나중에 떡잎은 말라가지고 영양분이 되어서 본잎을 자라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죠? 이야, 뿌리도 많이 자라고 이제 뿌리도 많이 밑에 땅 속에 많이 이렇게 퍼지니까 물과 영양분도 쫙쫙 빠지면서 본잎이 자라면서 자, 떡잎 씨앗 하나가 땅 속에서 썩어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엄청난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이 나무가 되면은 이 나무에는 큰 열매가 많이 맺히면 또 씨앗이 엄청난 씨앗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씨앗 하나가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죽으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맨드라미 씨 진짜 깨알 같은 거 하나 심었는데도 엄청난 씨앗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으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의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곧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죽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열매를 얻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확실히 믿고 전파했죠. 엄청 전파를 하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까지 이렇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 오게 됐잖아요. 엄청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데 지금도 여기가 어딘가 한번 보세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어요.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 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나 유럽,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온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배척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전하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것은 유교와 불교가 먼저 깔려져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유교 알죠? 불교 알죠? 불교는 또 더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네. 언제 들어왔죠? 응? 고구려 시대 들어왔어요? 오, 잘 알고 있네. 신라에도 들어오고, 그죠?
맞아요. 그 옛날부터 왔지만 기독교는요, 우리나라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을까? 한 100년 좀 더 지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기독교가 많이 전파됐는데, 이렇게 전파되기까지 어떤 하나의 미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썩어진 미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분이냐면요, 여기 보면은 외국인 선교사, 미국이나 네덜란드나 어떤 유럽에서 우리나라에 전혀 기독교를 모르는 우리나라에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죽기까지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디다 모셔놨냐면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지금도 안치되어 있어요. 경건한 마음으로 임해주세요. 100주년 기념교회가 그 옆에 어디 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양화진에 있대. 양화진. 자, 이렇게 묘지가 쭉 있어요. 복음을 전하시다가 돌아가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다음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섬기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이런 선교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왔을까? 우리의 영혼이 안타까운 거야. 예수를 모르고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 한국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섬기는 마음으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진짜 못 살았거든요. 막 거지같이 살았어요. 근데 서양은 먼저 문물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살면 편하게 살 텐데 선교사로 이 우리나라 후진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냐면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섬기는 사람. 섬김을 받는 거는 참 좋아. 근데 섬기는 일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아까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섬기는 사람,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안 그래요? 야, 너 멋있다. 너 뭐 이렇게, 야, 너 잘하네.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야, 넌 노래도 잘 부르네 하고 막 이렇게 쫙 올려주는 어깨가 어서가 힘도 들어가고 기분 좋네. 너 예쁘네 하고 막 이런 기분이 어때요? 이런 거 받기를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고 있죠. 이 사람도 봐봐. 아이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야, 나만 섬겨라 이러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일자리나 다른 데서도 조금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나만 섬겨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많아요.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자가 오히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섬김을 받으니까 큰 자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 나라의 대통령도 섬김을 받아야 돼. 국민들을 섬겨야 돼. 섬겨야 되죠. 너네 학교에서도 회장 선거, 뭐 반장 선거 이런 거 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뢰와 빵꾸가 나도록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좀 많죠. 근데 그렇게 하는 애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애들은 반장 됐다고 막 어깨 힘주고 자랑질이나 하고 이런 애들도 가끔 있긴 있죠. 그런 애들 보기 좋아요. 별로죠. 정말 우리 반을 위해서 애쓰는 친구들, 여러 친구들이 다 잘 되기를 이렇게 섬기는 이런 반장이 어때요? 훌륭한 반장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보다 나는 섬김을 받으니까 큰 자다 이렇게 으스스 하고 그냥 그러고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들어볼래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죠. 아주 충실한 제자긴 한데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 하늘나라 가면 난 예수님 오른쪽, 난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야고보와 요한 이러고 앉아있어. 이러는 거예요. 물론 그거 앉고 싶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는가?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는 지금 다른 제자들이 이제 막 화가 좀 났네요. 왜 너희들은 성김을 받으려 하느냐? 저희들이 제일 좋은 자리 앉고 싶어 하네? 하면서 이렇게 화가 좀 났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고자 하면은 오히려 너가 다른 제자들과 너 참 잘하네 칭찬해주고 내가 도와줄까 하고 그 사람이 빛이 나도록 섬기는 자가 내가 진짜 크고자 하고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인정받고자 하면은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큰 자는 어떤 자라고? 섬김을 받는 자? 아니죠. 섬김을 받는 자 큰 자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섬겨야 돼요? 왜? 뭐 섬기는 거 귀찮지. 귀찮은데 뭘 섬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Why? 왜 섬겨야 할까요? 예수님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섬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편안하게 잘 계시면 될 텐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엄청 고생스럽게 그죠? 그리고 힘들게 이렇게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렇게 오신 이유는 우리 이 세상의 인간, 우리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섬기기 위해서 왔다 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또 창조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어떻게 오게 되죠?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나게 하신 것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누구?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왔고 이 만물도 세상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을 섬기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섬김을 받는 것에 반대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죠?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아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우리를 섬기셨어요. 어떻게 섬겼나 한번 볼게요.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께서 오히려 도리어 우리들을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누구 발을 씻겨주기가 쉬워요? 다른 건 몰라도 손 씻어주는 것보다 발 씻겨주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기 때는 부모님 많이 씻겨줬지만 친구들 발 씻겨줄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때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왜 씻어주셨을까? 발을 깨끗이 다 씻어줬어요. 너희들도 나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글씨가 이상하네.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이런 말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도 서로 섬겨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뭐 높은 자리 갈게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듯이 서로 섬겨주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 서로 섬겨야 돼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그분들을 섬기고 존중해주고,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어떻게 친구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친구들 힘들 때 도와주고, 머리가 흐트러진 친구 있으면 저렇게 야 시간 있을 때 머리도 좀 따주고 그리고 공부 힘들어하는 친구 있으면 조금씩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친구 있으면 도와주고, 뭐 집에서도 부모님 힘들 때 잘 도와드리고, 부모님도 잘 섬겨야지. 부모님을 자기 종처럼 부리는 애들도 가끔 나오더라. 어디 보니까 TV에 엄마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줘 막 이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컸으니까 부모님도 잘 섬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잘 섬기고, 친구도 잘 섬기고. 자,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데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요. 섬기는 사람, 누구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잘 섬기는 친구 보면 보기 어때요? 보기 좋죠? 안 그래요? 쟤는 참 괜찮은 아이야. 쟤는 믿을만해. 자기 이익만 챙기지 않고 남을 잘 도와주고 자기를 좀 희생할 줄도 알아. 이러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사람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섬김을 사는 사람, 이 손양은 목사님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와, 이분은 자기 아들을 공산당한 때, 그죠? 2명이나 죽었죠? 손양은 목사님 아들 맞죠? 이 손양은 목사가 또 어떤 섬김을 하시냐면요, 한센병이 뭔지 알아요? 요즘 한센병이네, 문둥병 종류예요. 그죠? 한센병 환자를 사랑으로 돌보는 섬김의 삶을 살았대요. 와, 대단하죠? 가기 싫어하는 그런 한센병 환자 곁에 사람들이 굉장히 가기 싫어해요. 보는 것도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 결과 모든 한센병 환자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엄청 존경하죠. 또 섬김을 삶은 사람, 지난번에도 뭐 테레사 수녀 얘기도 들어봤죠? 그리고 또 누구 얘기했죠? 슈바이츠 박사? 베스탈로치? 기억납니까? 이런 사람도 정말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게 섬김을 많이 했는데 우리 주변에서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끔 있어요. 그죠? 많이 봤어요. 봉사, 사랑의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을 많이 버린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많이 기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도 섬김을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듯이 우리 몸을 전부 다 희생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일단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찾아가서 사랑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특히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부모, 형제, 자매, 뭐 이웃, 친구, 학교, 이런 사람들을 일단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썩어지는 밀알처럼 살아가는 아주 출발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이 돼야 되지, 생각으로만 하고 있다가는 안 돼요. 동작이, 몸이 안 따라줘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썩어지는 밀알처럼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 근데 여기서 비법을 하나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을까? 먼저 참으면서 살아야 된대요. 화난다고 화 다 내지 말고, 속상하다고 다 막 불평하지 말고 좀 더 참아야 돼. 참을 수 있어요?
참도 노력해야 돼, 그죠? 소연이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잘 안 따라주죠. 어떨 때는 요즘은 많이 잘 참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쁠 때는 엄청 예쁜데 한 번씩 하고 나면 이게 시동이 제동이 이렇게 잘 안 막아지는 거 그런 거 있어. 스님도 그래. 스님도 지난번에 한번 화를 냈다가 너무너무 후회했어요. 아, 요거 참고 지나갈 것을 괜히 화냈네 싶은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용서하면서 살으래. 와, 사람들이 화가 나고 나한테 피해를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우, 저 인간은 나를 좀 뭐 싫어하나 싶고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용서해주면 상대방도 나를 좋게 생각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용서하면서 살고 또 뭔지 알아요? 뭐 나올 것 같아? 양자가 들어가는데 어? 응? 양보 맞아. 양보하면서 살아야 된대요. 서로 참으면서 살고 용서하면서 살고 양보하면서 살고 그 다음 사랑하면서 사는 거. 아, 이게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요거 잘 생각하고 우리가 참을 인자를 그리고 화가 날 때 좀 더 참고 또 나쁜 행동을 침법 이렇게 보일 때 좀 더 용서해주고 좀 더 내 욕심만 채우지 말고 좀 더 양보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끝. 우리 찬송가 185장 찬송 같이